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교 헌법에 한 조문도 제정한 일이 없다. 프란치스코에도 성인이 곁에 있는 동안은 조직도, 제도도, 규칙도 필요 없었다. 성인의 말, 눈빛, 거동 자체가 지금까지 규칙이나 헌법의 대용이 되어 초대 형제들은 그들이 해야 할 소명과 의무를 직감케 하고 그것을 실천할 힘을 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프란치스코가 이교도 전도를 떠나면서 자기 총장직 대리를 세워놓고 얼마 동안 자리를 비워둔 사이 그가 죽었다는 소문과 함께 형제회의 사정은 수년 전과는 아주 판이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자기의 옛 이상이 가장 진실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사건들은 지난날 형제들이 지녔던 그의 도덕적 인격 감화를 약하게 했다. 현 상황에서 그의 정신을 이해하고 따라주는 형제들은 매우 적었다. 프란치스코는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고 영혼은 병들어 헤매었다. 더욱이 동양에 머물 동안 그는 심한 눈병을 얻었다. 실망 속에 고통하며 프란치스코는 자기의 총봉사직을 사임하기로 결심했다. 1220년 9월 29일 총집회 때 프란치스코는 피에트로 까타니를 추천하면서 형제들에게 이제부터 나는 여러분에 대하여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기 여러분과 내가 복종해야 할 형제 피에트로 까타니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피에트로 앞에 엎드려 복종과 공손을 맹세하였다. 이 모양을 보는 형제들은 자기네들이 고아들처럼 되는 것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 프란치스코는 일어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며 두 손을 합장하고 말했다. 주여, 당신이 제게 맡겨주신 이 가족을 지금 돌려드립니다. 나의 가장 사모하는 예수여, 당신이 아시다시피 나에게는 지금 저들을 거느리고 통솔할 능력이 없나이다. 그런 고로 나는 저들을 교무들에게 맡깁니다. 만일 어떤 형제든지 교무들의 태만이나 악한 습관 혹은 혹독한 시달림 때문에 방황하는 자가 생긴다면 교무들은 심판날에 하느님 앞에 책망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임명된 피에트로 까타니였지만 실제 그가 이 직무를 감당한 기간은 극히 짧았으며 그는 1221년 3월 10일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말썽 많은 엘리야가 총장이 된 것이다. 이같이 수개월 동안 뽀릉찌운 꼴라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둘러싸여 지내는 프란치스코의 모습은 처량했다. 그의 마음속에 싸움이 얼마나 격렬했던지 마치 그의 영혼은 경기장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 같았다고 그때 형편을 제자들은 말했다. 그는 새로 생긴 총장과 형제회에 대한 복종을 맹세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모든 사슬을 끊고 옛날처럼 홀홀 날아가서 다만 하느님 안에서만 자유스럽게 호흡하며 살고 싶은 갈망에 시달렸다. 자유로운 영혼에게 조직과 규칙은 괴로운 것이다. 표면상 권위는 프란치스코에게 있는 듯 해도 그러나 실권은 이미 그의 손안에 있지 않았다. 프란치스코가 낳은 그 아름다운 이상은 날아가 버렸다. 그는 이미 슬픈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 피에트로의 죽음으로 측량할 수 없는 불행한 사태가 왔다. 그 이유는 작은 가난한 자, 프란치스코의 충실한 제자였던 그가 죽자 그의 뒤를 이어 세 번째 총장이 된 자는 형제 엘리야였기 때문이다. 수도의 보호자인 우고리노 추기경이 엘리야 형제를 추천하였기에 프란치스코도 동의하였으나 염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엘리야 본바로네는 1227년에서 1232년간을 제외하고는 1221년에서 1239년까지 총장의 직무를 맡아보았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그는 13년간 작은 형제회를 주장한 셈이다. 형제 엘리야는 아시시 근교에서 탄생했는데 프란치스코와 같은 날에 탄생했다고 한다. 수도에 입회하기 전에는 돗자리 제조 직공, 학교의 교사, 공증인 등등 자주 직업을 바꾸며 지내왔다. 야망이 크고 매력적 인물이고 모든 재능이 풍부한 그는 고위 고관이 되기 위해 태어난 인물 같았다. 처음엔 단순한 평수사였는데 매우 박학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엘리야는 프란치스코와 추기경 오골리노에 의하여 작은 형제의 우두머리로 임명되어 언제나 다수의 찬동자를 얻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성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듯하다.
그는 또한 작은 가난한 자 프란치스코를 사랑하여 그를 존경하고 스승의 만년의 고통을 경감해 드리려고 했으며 프란치스코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사부를 예찬하기 위하여 한 모든 일은 칭찬받을 만한 점이다. 성 프란치스코의 무덤을 보관하기 위해 그는 스바시오산 바위 위에 하늘까지 치솟는 어마어마한 성당을 세웠는데 이 건물은 유럽 건축의 일대경이었다. 그러나 그는 프란치스코의 무덤을 보관한다는 구실로 사실은 프란치스코 정신을 역행하는 공사를 한 것이다. 형제 에지디오나 형제 레오 또는 그들의 순수한 동료들은 이렇게 지나치게 사치한 건물을 프란치스코 칸적 이상에 대한 전적 배반으로 여겼다. 그러나 총장 엘리야와 그 편에 동조하는 사람들 눈에는 이 같은 대건축물을 작은 형제의 미래에 대한 적절한 상징이라 여겼다. 비범한 수완과 엘리야는 형제회의 증가를 목적 삼고 계속 활동하였다. 그는 주님의 70이 문도를 본받는다는 구실로 형제회를 70이 관구로 나눴는데 특히 이런 세력 확장 계획 속에서 그때까지는 아직 수요가 적은 라이벌 도미니코 스토어의 세력을 꺾으려는 의도가 은근히 내포되어 있었다. 그는 또한 이 교지에 파견하는 선교사의 수를 증가하고 학문을 장려하고 형제들에게 정치적 일에도 관여하게 하고 각처의 중요한 건물을 건축하도록 계속 촉구했다. 엘리야는 총장이 된 처음 몇 해 동안 사부에게 대해서도 아들로서의 경건한 심정을 품고 그 나름대로의 사료와 분별을 가지고 형제를 이끌어갔다. 그러나 그는 서서히 그의 본성을 나타내며 자기 계획을 점차 실현으로 옮겨갔다. 프란치스코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 그는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제의 태도를 모조리 버렸다. 본성이 나타났다. 그는 어디에 가든지 반드시 말을 타고 다녔고 다른 형제들과는 구별된 딴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최고급 음식을 먹고 자기의 전속 요리사와 10명가량의 시종을 거느리고 있었다. 또 자기 맘대로 광고장을 임명, 파면, 교체 등을 감행하고 초창기 뽀릉찌운 콜라의 정신에 충실한 수도사들을 내쫓고 박해했다. 가난한 작은 형제의 후계자는 이렇게 돌변하고 말았다. 그는 수도 생활보다 건축이라든지 딴 직무에 언제나 분주했기 때문에 알프스 저 너머에 있는 광구를 방문할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엄히 강조하고 무슨 원한 품은 사람이 있으면 보복하기 위하여 징벌을 내리는 대리인을 파견했다. 독재자인 그의 눈에 드는 유일한 길은 무조건 복종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지난날 그의 제자였고 성지에서는 서로 동료 사이였던 스피라의 체사리우스는 그의 비위를 건드려 독방에 감금되어 그곳에서 지독한 학대를 받았다. 퀸타발레의 형제 벨라도는 같은 운명에 처할 것을 두려워하여 아시시를 등지고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1235년 이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형제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때 이미 승진하여 교황의 자리에 올라앉은 우고리노 추기경에게 진정하여 엘리야의 견디기 어려운 아나무인의 독재 행위에 종지부를 찍게 해달라고 탄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레고리 9세는 그들의 요청을 쉽게 들어주지 않고 1239년까지 끌었다. 이 해에 가서야 교황과 황제와의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악화되었던 것이다. 총장 엘리야는 황제 프레데릭 2세 밑에 몸을 의탁하고 있었으므로 교황에게 파문당했다. 그 후 1244년 인노첸시오 4세의 치하에 그는 형제에 복귀하여 권력을 다시 잡아보려고 시도했으나 재차 파문의 선언을 언도받았을 뿐이다. 그는 얼마 동안 황제의 궁정에서 생활하다가 그 후 그에게 충성하는 12명을 거느리고 포르토나 가까운 첸네에 간소한 남자에 물러가 살았다. 엘리야는 이곳에 프란치스코에게 바치는 새로운 성당을 세우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얼마 전에는 교회와 화해하고 1253년 4월 4일 세상을 떠났다. 1221년 열린 총회에는 전례 없이 많이 모인 형제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사제들과 평수사들, 고참들과 새로 입회한 지원자들이 살아서 돌아온 스승을 뵙고 그분 말씀을 듣고 강복받으려고 했다. 이것이 프란치스코의 역사상 유명한 소위 돗자리 총회이다.
3,000명이나 되는 형제들은 아시시 주민들이 뽀롱찌운꼴라에 마련해 준 집에서 묵을 수 없었기 때문에 노천에서 혹은 나뭇가지 또는 돗자리로 엮은 움막에서 잠을 자야 했다. 프란치스코가 이때 형제들과 일반 사람들과 함께 지낸 모임은 재회의 축제이자 기쁨 그 자체였다. 이 총회는 8일간이나 계속되었다. 형제들은 일반 신자들이 가져온 하느님의 선물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이틀이나 더 뽀롱찌운꼴라에 머물러야 했다. 모든 형제들이 돗자리 총회를 마치자 어떤 이는 이태리 건구로 또는 선교지로 각각 흩어졌다. 위에 말한 바와 같이 프란치스코는 비록 총장의 지위를 형제 엘리야에게 양보했지만 실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그는 여전히 작은 형제회의 참 아버지요 입법자였다. 점차 교단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자 프란치스코는 미비된 회칙의 허약점을 많이 느끼고 성서에 능통한 스피어의 체사리오의 협력을 얻어 1220년에서 1221년 겨울에 약 3개월 동안 스폴레토 골짜기 또는 뽀롱찌운꼴라 까르체리 등지에서 머물면서 회칙을 쓰며 보냈다. 1221년에 총집회 때 발표할 회칙을 기초한 것이다. 그 내용은 신약 성서에서의 인용이 약 109절 석근 23장으로 된 것이요. 순수한 리보 또르토의 정신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었다. 1221년 5월 10일 성령 강림 총집회 때 프란치스코가 제창한 이 회칙은 분명히 광고장들이 기대하고 있던 것과 같은 타협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작은 가난한 자 프란치스코도 이 회칙이 아무런 투쟁도 없이 쉽게 찬성을 얻으리라고 짐작하지 않았다. 배신과 반역으로 얼룩진 이 시기에도 그는 용사같이 희망을 가지고 단호하게 싸우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 회칙은 반대측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쉽게 양보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얻지 못하고 로마교 당국의 대표자에게 위임해버렸다. 프란치스코 형제회의 최종 회칙은 1223년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 최종 회칙은 1221년 프란치스코가 작성하여 발표한 회칙을 전적으로 수정 변경한 것이라고 한다. 전 생애를 통해 프란치스코는 스스로 무식한 사람이라 했던 것처럼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왔다. 그러나 그분은 학문을 반대하지는 않았다. 권고 형식으로 프란치스코는 이런 글을 쓰셨다. 우리는 생명을 주는 신학자들과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받들어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학문은 실천적인 목적을 수반해야 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했다. 따라서 단지 몇 가지 책만 필요하다. 프란치스코 자신은 즐겨 성서를 읽었다. 이것은 그분의 글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작년이 될 때까지 하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읽었고 여생을 보내는 기간에는 충분히 판단하고 실천했던 것으로 믿어진다. 프란치스코는 표양이 최고의 설교라는 항상 하나의 생각으로 일관했다. 그분은 이 세속의 지혜를 말만 많고 행동이 없는 사람을 노력하는 체 하면서 실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조심스럽게 대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과 그가 가난하셨다는 사실뿐이다. 나는 이 두 가지면 충분하다. 프란치스코가 경계한 것은 학문 숭상에 치우치면 그의 수도회가 독특하게 지향해 나가는 순결, 청빈과 단순, 겸손의 덕에 대한 큰 장애 요소가 잠복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가 자기 교단을 작은 형제들이라고 부른 것은 그들 형제들에게 도미니코회처럼 일반 교회 사교나 다름없는 교육이라는 유력한 복음 선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도리어 최저의 낮은 신분에 머물러 만족하고 주님의 고난의 생애를 본받아 문자 그대로 복음을 실생활 속에 실천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형제들이 할 직무로는 노동, 수직, 나병자, 간호 등이었다. 그리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형제들 자신이 기도와 좋은 모범을 그들에게 보여주도록 부탁했다. 프란치스코는 인간을 하느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 초자연적 빛은 다만 기도와 겸손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분별하고 있었다.
프란치스코는 언명하기를 우리 중에 기도하기보다는 도리어 학문 공부에 밤을 새우고 복음 실천보다는 단지 설교하는 것만으로 자기는 선행하고 있는 줄 짐작하는 형제들이 많아졌다. 이같이 하여 그들은 우리 형제의 소임에 속하지 않은 남의 영역의 것을 횡령하고 있다. 나의 참된 원탁의 기사는 자기와 남의 죄를 애통하기 위하여 고독한 생활 속에 기도로 머무는 사람들이다. 주께서는 마지막 날에 그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영혼을 구령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다. 무익하고 해로운 학문에 대하여 프란치스코의 태도를 명백히 밝힌 내용이 있다. 한 젊은 수련자가 다윗의 시편 사본을 가지고 읽어도 좋다는 승낙을 엘리야 형제로부터 얻었다. 그러나 이 형제가 알기로는 프란치스코 형제가 학문을 한다거나 책을 갖는다는 것을 좋게 생각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고 시편을 읽을 목적으로 프란치스코의 허가를 얻으려고 했다. 이 요구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대답은 이러하다. 내 아들아, 시편을 갖게 되면 그 다음은 성무일도서를 갖고 싶어 하리라. 성무일도를 갖게 되면 위대한 고위 성직자 마냥 의자에 앉고 싶을 것이고 그대의 형제에게 내 성무일도서를 갖다 주시오 하고 말하게 될 것이다. 형제의 장래 전망에 대해 불안한 생각이 가득해지고 또 불쾌해진 그분은 재를 한 줌 집어서 읽고 싶어 어쩔 줄을 모르는 수련자의 머리 위에 뿌렸다. 그분은 마치 머리를 씻을 때처럼 재를 문지르면서 내가 너의 성무일도서다. 내가 너의 성무일도서다 하고 되풀이하도록 했다. 그런 다음 프란치스코는 조용히 앉아서 형제여, 나 역시 책을 모으려는 유혹을 받았었지. 그러나 이 일에 하느님의 뜻을 몰라 복음서를 들고 뜻을 가르쳐 주십사고 하느님께 기도했다. 그런 후 책을 펼쳤더니 곧 이런 구절이 눈에 띄더구나.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알게 해주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말하는 것이다. 그분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이렇게 덧붙이셨다. 오늘날에는 지식과 학문을 탐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다. 주 우리 하느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스스로 무시하고 못 배운 사람이 행복하다오. 그분이 사시던 시대는 다른 시대와 비교해서 학문 연구가 더 심했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은 전적으로 옳았다. 70개 이상의 대학이 1200년에서 1250년에 걸쳐 반세기 동안에 설립되었고 이태리에서만도 8개의 대학이 생겼다. 이보다 먼저 설립되어 발전한 대학은 파리, 볼로냐, 그리고 옥스포드 대학인데 그 시대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고 중세 후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힘찬 항학열은 이때부터 시작된다. 이 운동의 도미니코에는 처음부터 이익을 담당했다. 작은 형제들도 시대적인 흐름을 외면할 수 없었다. 프란치스코는 이를 막으려고 했었다. 1222년 성모 승천 축일 볼로네아에서 프란치스코의 설교를 들은 스파라트의 토마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내가 이 거리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궁전 앞 작은 광장에서 우연히 프란치스코의 설교를 들을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때 그 장소에는 거리 전체 주민들이 거의 빠짐없이 모여 있었다. 그의 천사와 인간과 악마에 관하여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의 설교는 그야말로 웅변적이고 매우 명확했기 때문에 청중들 중에 학식이 많은 사람들은 무학한 그가 이처럼 놀라운 설교를 하는데 놀랐다. 더구나 프란치스코의 말에는 일반 설교자들이 흔히 쓰는 어조나 태도 따위는 조금도 없고 입보다는 마음으로 말을 토하는 듯이 보였다. 그의 말의 초점은 다만 사람들 속의 증오심을 그 자리에서 녹이고 평화를 회복하게 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말하고 있는 프란치스코의 풍채는 보기에 초라했고 그 얼굴은 수척하고 생김새는 보잘것없었다. 그러나 그의 날카로운 설교를 듣는 볼로냐의 귀족들에게는 서로 화해하지 않고는 못 견딜 만큼 권위가 있는 것이었다. 더구나 그날 귀족들과 모든 시민들의 감동은 너무 커서 설교가 끝난 후 성인 프란치스코의 유물을 얻기 위해 그의 의복을 뜯어가려고 서로 밀어닥치며 잡아뜯었기 때문에 그의 옷은 갈래갈래 찢어져 헌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 프란치스코의 가마력은 대단했다. 마치 자기 당대의 움브리아 지방을 운수자들의 나라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
그는 하느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할 분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쳐 인식시켰고 초자연의 세계를 생생하게 몸소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의 말을 한번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영혼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세상을 버리고 수도 생활에 들어서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 선풍적인 그의 이러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수도 생활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프란치스코 자신도 이런 점을 염려하여 우리 작은 형제들의 수가 너무도 많아졌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어디로 가든 우리 작은 형제들을 본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극히 드물게밖에 만날 수 없다고 불평을 털어놓는 날이 오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입회하는 사람의 수가 너무도 엄청나게 많은 사실을 그도 염려한 것이다. 프란치스코가 회계 형제단을 창립한 이유는 이상과 같은 출가수도의 지나친 유행 풍조를 바로잡아 세속의 사람들이 각각 그들 처지와 신분 속에 그냥 있으면서도 그 속에서 경건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프란치스코는 베바냐에서 새들에게 설교하신 뒤 또띠 근방 오르떼와 오르비에토 사이에 위치한 알비아노라 불리는 마을로 가셨다. 여기서 그분과 마세오 형제가 장터에서 설교하고 있었다. 프란치스코와 마세오는 두려워하고 공경하라는 찬미가를 부르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조용하게 서 있었다. 그런데 제비들은 여전히 지저귀고 있었다. 그때 프란치스코는 제비들을 쳐다보면서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타일렀다. 내 자매 제비들아, 지금은 내가 말할 때가 온 것 같다. 너희들은 그동안 충분히 떠들었지. 이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설교하는 동안 조용히 해라. 그러자 즉시 모든 제비들은 조용해졌으며 프란치스코가 설교하는 동안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이 기적과 프란치스코의 열렬한 강론 때문에 그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그를 따르며 제자가 되고자 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이들을 말리면서 서두르지 마시오. 구원받기 위하여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보겠소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프란치스코는 보소케라 불리는 3회 설립을 계획했다고 전한다. 1221년 봄 어느 날 프란치스코는 여행 중에 플로렌스 근방의 포르본지를 지나갈 때 루케치오와 그의 부인 보나돈나를 만났다. 그들은 성인께서 수도원 안에 사는 형제들에게 구령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화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프란치스코는 이 부부에게 평신도를 위한 생활 규칙을 제정해주고 또 자기가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수도복을 입혀주었다. 비로소 보속회, 즉 제속 제3회가 창설된 것이다. 그 후로 루케치오는 전적으로 자선사업에 헌신했고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의약품을 당나귀에 싣고 열병 환자가 많이 앓고 있는 마렛마로 갖다 주기도 했다. 집에 있게 되면 작은 농장에서 일을 해서 수확하여 팔았다. 이렇게 해서 넉넉지 못할 경우에는 애긍을 청하러 나갔다. 루케치오를 중심으로 비슷한 뜻을 가진 사람들이 본지로 모여들었다. 이와 같은 형태로 후일 그레고리오 9세께서 보소케라고 부르신 3회가 이태리의 여러 도시에 형성되었다. 3회원, 곧 성프란치스코의 제3회원들인 보속하는 형제들의 특징은 성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이 생활 양식을 이 세상 생활에서 본받는 데 있다. 그들은 세속 안에 살지 세속 밖에 살지 않는다. 그들은 형제회에 입회하자마자 자기가 속한 성당에 11조를 바치며 유산으로 생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언서를 작성하고 특별한 경우 외에 일반적인 일에는 맹세하지 말며 공직을 갖지 말아야 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그들은 보잘것없는 특수한 옷을 입었고 기도와 자선활동에 시간을 할애했다. 보통 때에는 가족들과 함께 생활했지만 때때로 작은 형제들처럼 혼자 운둔 생활도 했다. 회개하는 형제들은 곧 그들의 원칙 때문에 관리들과 마찰을 빚었다. 피렌체시에서 일어난 사건은 이런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도시의 시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형제회에 가입했기 때문에 시장이 순종선서를 시켜서 당국이 명할 때 무장할 수 있도록 요구했으나 무장할 맹세는 회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절했던 것이다. 시장은 강제 수단을 동원하여 형제회가 이 선서를 하게끔 하라고 강요하자 그들은 자연히 프란치스코의 친구인 우고리노 경에게 필요한 도움을 청하게 되었다. 보속회의 형제들과 당국 간의 이러한 분쟁은 삽시간에 이태리 전 지역에 퍼졌다. 견책의 일종으로 시 당국은 보속회 형제들에게 특별세를 부과했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을 금했다. 피렌체에서 이러한 분쟁이 터지자 흩어져 있던 형제들을 하나로 규합하여 보다 강력한 단체로 만들어 볼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221년 늦여름 프란치스코는 우고리노 추기경과 함께 피렌체에 머물러 있을 때 최초의 제3회가 설립되었다. 프란치스코와 알게 된 여성들 중에 주요한 두 여성이 있는데 하나는 글라라요, 또 하나는 야코바이다. 프란치스코가 후에 그의 충실한 그리고 주요한 벗이 된 형제 야코바와 서로 알게 된 것은 1212년 성 글라라의 착복식 수개월 후부터인 듯하다. 야코바는 당시 22세 정도의 부인이었다. 그녀의 친정 부친은 로마 귀족에 속해 있었다. 또 그녀 남편의 가게로는 옛날 기근 때 빵을 나눠주어 로마인을 굶주림에서 구원했다고 전해오는 프라비우스 아니티우스 집안에 속한 분이었다. 남편이 죽고 미망인이 된 야코바는 두 아들의 후견자로서 그들의 상속 재산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였다. 이 같은 장애만 아니었다면 그녀는 분명히 정식 수녀 생활을 할 뿐이었다. 야코바는 재치가 있는 여자로서 그녀의 남성적인 정력 때문에 프란치스코는 그녀를 형제 야코바라고 불렀다고 전해진다. 작은 가난한 자 프란치스코가 영원한 도시 로마에 체류해 있을 무렵엔 때때로 그녀에게 음식 대접을 받았었다. 이 음식은 후에 프란치스코가 임종의 침상에서 마지막으로 먹고 싶다고 부탁한 것이다. 프란치스코는 세상 떠나기 전 글라라와 야코바를 만나고 싶다는 자기 소원을 말했다. 프란치스코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이 로마의 귀부인은 아시시로 이사를 와서 지난날 프란치스코를 잘 아는 형제들 곁에서 살며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형제들과 함께 지난날의 감격을 새롭게 하였다. 야코바는 상당히 장수하였다. 예수님의 가난에 정신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보는 것은 프란치스코에게는 큰 고통이었다. 형제에는 서서히 세속과 타협해 가고 있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너무나 큰 고통을 느낀 프란치스코는 레오 형제와 함께 가난의 정신을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루피노, 실베스테, 베르나르도가 머물고 있는 은둔소로 가서 그의 첫 동반자들과 함께 생활한다. 그곳에서 프란치스코는 분리되어 가고 있는 형제 때문에 정신적으로 모진 시련을 겪는다. 더구나 사랑하는 제자 루피노 형제는 분해하며 슬퍼하는 프란치스코를 보며 큰 시험에 빠지게 된다. 15년 전 주께서 그에게 몇몇 형제들과 같이 복음적 생활을 시작하도록 은총을 주셨다. 그때 형제들은 진정한 우정을 가진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 형제들 사이는 단순하고 순박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였다. 그들은 오직 지극히 높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한 복음 생활을 따르려는 한 가지 열망밖에는 없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이 이 작은 형제들을 강복해 주셨다. 그리하여 이 작은 형제들의 공동체는 모든 신자들 가운데서 급속도로 성장해 갔다. 그러나 지금 이 모든 것은 파괴의 위협을 받고 있다. 형제들 가운데 서로 단순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없고 극심한 분쟁이 일어나며 서로 비난하고 있다. 그들 가운데 늦게 입회하였으나 설득력이 있고 영향력이 많은 몇몇이 일어나 지금의 회칙이 공동체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고 부끄럼 없이 떠들어댔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즉, 이 많은 형제들로서 한 수도회를 이루려면 조직적인 체계와 계급 제도로 강하게 조직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다른 수도회의 법을 참고로 해야 하며 작은 형제들의 수도회도 부동산을 소유하여 넓고 지속성 있는 건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어디나 마찬가지지만 교회 안에서도 겉모양을 보고 수도회를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더욱 프란치스코가 슬프게 생각한 것은 바로 형제들에게서 복음적 가난이나 순박한 맛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었다. 프란치스코에게는 그들이 주께서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신 이 사업을 파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것은 그에게 전율을 일으키는 고통이 되었다. 또 어떤 형제들은 복음적 자유를 한갓 구실로 삼거나 혹은 자신을 낮추는 듯이 핑계를 대면서 더 나쁜 악취미와 많은 변덕과 환상을 일으켰다. 그들의 행동은 신자들의 비난거리가 되었고 다른 형제들에게 신임을 잃게 만들었다. 이건 역시 주님의 사업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작은 형제의 어머니 프란치스코를 큰 고통 속으로 밀어넣었다. 프란치스코는 간이 나쁘고 위장병을 앓고 있는 데다가 또 동양에 타는 듯한 햇살과 많은 눈물로 인하여 눈병까지 앓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며 침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무서운 슬픔이 그를 억눌러 마치 영혼에 달라붙은 녹과 같이 밤낮으로 끊임없이 그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었다. 형제들은 분열되고 수도회의 앞날은 어둡게만 보였다. 그리고 또한 형제들이 신자들 앞에서 행한 악한 표양과 추문도 들렸다. 수도회의 지도자인 엘리야 형제는 우쭐하여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새로운 개혁자인 양 행동하였으므로 프란치스코의 슬픔은 너무도 커서 전과 같이 활짝 핀 얼굴로 형제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에게서 떠나 멀리 산 위 숲속으로 숨어 들어가 자신이 손수 만든 은둔소에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서 주께서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어 당신 얼굴을 보여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죄를 지킬 계획을 세운 것이다.